하나님을 기준 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권세자에게는 우리가 모두 복종해야 되고 아무런 반론도 다른 저항도 없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물론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리더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대신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표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스리는 자는 기준 없이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권세와 권력을 받았다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이들에게는 권세자들은 상을 베풀고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무섭고 두렵게 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양받았다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권세와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앞부분에 우리 노란색으로 된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자가 된 자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들, 지도자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회사와 기관에 때로는 CEO로, 사장으로, 때로는 주인으로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 꼭대기에 대통령,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CEO들, 돈과 자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 기업의 총수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이라 할 수 있을까? 이념이 주도하건 이 시대에 목소리 크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교수들, 학자들, 지식인들, 물론 그들도 지도자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리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요. 자신에게 부여된 하늘의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은 저 멀리에 우리가 권세자들, 권력자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르네상스와 계몽시대, 산업혁명, 과학혁명, 근대화를 거치고 이 시대 속의 변화와 혁명을 겪으면서 그 권세, 그 권력, 힘과 능력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에 있는 인간의 이성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종 참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헌법을 붙잡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말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의 표현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권세가 있고 그들에 의해서 권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는 하나 모든 국민의 선택이 옳고 바르고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늘 제대로 된 결정과 선택을 한다 할 수 있을까요? 라놀드 리버는 도덕적인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도덕적인 인간이 모였을 때는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주권을 가진 자야, 너의 이성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대통령도 세우고 권세자들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도 끌어내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신적인 결정처럼 생각합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이성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 권세자들이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자로 그 결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합니다. 회개가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인 양,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인 양 어떤 것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지 신앙 고백하고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지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이 더 중요해. 야,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은 저 하늘의 결정보다 더 위대한 게 아니겠어?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자든 그 권세자 아래 있는 자든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한 요즘 세상에 권세자가 뽑은 국민이든 국민에 의해서 스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유명인이 된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다. 곧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권세자가 되든 그 권세자를 세운 국민이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이성, 명철함, 심지어 신앙의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눈에 보이는 신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 명석함,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자아의 정의, 자기 자신의 능력 등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새 각 개인이 우상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권세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4개월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안식원을 보내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지역을 다니고 여러 책들과 영상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점점 험해지는구나. 그 험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AI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5년이면 AGI가 발전돼서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을 우리가 겪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패역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주 전 국민일보 칼럼란에 이런 예화를 실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요, 이 동성애자들의 문제 이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동물 분장을 하고, 이 펄이라고 하는 게 동물 가죽이라는 건데요, 동물 가죽 같은 것을 입고 자신이 개인처럼 또는 고양이처럼 곰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그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학교에 그렇게 분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는 고양이니까 이제 야옹이라고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개니까 멍멍이라고만 대답하겠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는 고양이입니다. 인간이 쓰는 화장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래더미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개입니다. 인간이 쓰는 화장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만들어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한 하원 의원이 그런 것에 우리 교육부에 세금을 쓸 수 없다 발의를 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가족의 개념, 인간의 성에 대한 결정을 원칙과 기준 가운데 성경과 하나님 기준 가운데 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의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성을, 생물학적인 성을 인간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어제는 남자였고 오늘은 여자로 살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고양이야, 내가 강아지야 라고 하면요, 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밥을 차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원칙이 아니야, 상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너는 혐오주의자구나, 너는 차별하고 있구나 라는 문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이른 시간 이 연동의 재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시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외치고 그것을 보수하고 지키는 자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시 수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권세자든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든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늘 반문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시대를 이끌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의 삶을 지켜내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르쳐준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이 시대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삼으십시오.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